로마서 1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만일 은혜로 되게 되시면 내게로 말하면 남용치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더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듣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분명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제가 오늘 그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귀하신 뜻이 여기에 묻혀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8번 계속 읽었는데요. 그때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서도 분명히 이게 앞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다 옆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오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집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 이 심령이 푸뉴마거든요. 영이에요. 혼미한 영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보지 못하게 해갖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듣는 분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요. 바울이 하여튼 자기의 유대인에게 향한 그의 바울의 마음은 굉장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이 돼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겠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행위로 갔던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만나게 되면 글로 안 가요. 가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본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꾸 내 행위라든가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에 자꾸 자아 만족하며 살았단 말이죠. 내가 봉사, 헌신을 못하게 되면 항상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일 연말에 있을 대속죄일날 연말 기도주일이나 뭐라고 그러죠? 12월 31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망년회 때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내년에는 잘할 거예요. 늘 이렇게 우리가 제가 40년 신앙했다면 항상 40년 동안 그 일함을 부르짖고 내년에는 잘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갈수록 우리의 결심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차라리 처음에 결심한 게 더 낫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게 훨씬 낫지. 지금 40번 했지만 저도 신앙이 35년 이 정도 되는 35번 했지만 결심을 이제는 결심하기도 싫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남은 거예요. 행위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꺼내줬거든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행위로 가는 거였거든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쌓았던 피라미드, 이걸 250년이 걸려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가사의. 4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의 이 피라미드입니다.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 당시 사람이 더 똑똑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빼주셨단 말이죠. 이게 그들이 그렇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목적과 어떤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신이 보상해준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렵게 뭐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같은 황폐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거 어거지로 해왔단 말이죠. 어거지로. 예. 근데 어거지로 해서는 재림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반드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예.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후손자가 빠졌어요.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의 남은 자. 곧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결국 신구약 두 증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예. 이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예언신을 통해서 이 교단에 들어오고 성경을 접촉하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성경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계속. 부족한 부분은 또 예언신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사전을 통해서 알게, 나중에는 원문을 직접 보게 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 점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을 주셨다고요. 근데 성경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제가 봤는데 예언의 신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지만 확실한 대답을 못 줬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성경은 뭐기 때문에? 특별 계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특별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을 방해하거나 이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다? 멸할. 거기 죽이신다고 나오는데 제 입에서 그런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죽이신다고 나와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만큼 이 성경은 엄청난 빛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혼미한 심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구원받기를 바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걸 안 주셨단 말이죠. 그게 지금 7절 내용이에요.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거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400억 기탁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는 한 분이 400억을 기증해서 교회를 졌는데 아주 그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렸대요. 그 400억 내신 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휘두르는 바람에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어차피 다 무너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지. 건물 안에 담아봤자 이게 뭐 할 겁니까 이거? 예,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뭐 무너뜨릴 것. 근데 우린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다 막 성전 짓는데 교회 짓는데 막 그냥 헌신을 다하고 막 했단 말이죠. 제가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으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래요. 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고 덫이 됐다. 예.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올무가 됐고 그들의 잔치상이죠. 와,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드렸다 하나님한테. 이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올무가 됐고 덫이 됐다. 덫은 뭡니까? 덫은 갑자기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심하다 했을 때 덫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이 이렇게 휘파람 불고 하다가 갑자기 덫에 걸리는 거죠.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다가 덫에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대어 성경이 참 잘 풀이했어요. 그 구절을. 너희가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에 그것이 너희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됐다. 왜요? 그들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얼마를 드렸고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았고 또 뭐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한다. 예.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예요.
예, 두 번째까지 가셔야 돼요. 두 번째까지 못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계속 갚았단 말이지. 못 갚아요.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예, 계속 미안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그 미안함이 계속 쌓여야 돼요. 예, 그래야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집 한 채 줬는데 집사람 보고 5년 동안 부침개 해다 주라고 그래요. 집 줬으니까. 그럼 5년째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만해. 됐어. 이제 부침개 5년 동안 해줬으니까 그만해도 돼. 이래버리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준 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너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뭐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 그랬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너한테 갚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는 자, 병든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라. 그럼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400억 원이나 4척 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는 0.1%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자꾸 행위로 가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실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저 길로 가면 실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급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일 뿐이고 저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길로 가면 반드시 깨달아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은혜로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어떤 자비를 억만무지 일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주머니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안한 거예요. 너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게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예. 무엇이 아깝겠어요? 뭐 설거지를 100번 해도 그게 아깝겠어요? 뭐 청소를 100번 해도 아깝겠어요? 예? 목사, 장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받은 게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직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무슨 장, 무슨 사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은 자꾸 제가 누구를 비판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가 2만 명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분은 수녀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가 뭐예요? 그랬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 2만 명을 고아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30만 명의 고아의 어머니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 그걸 만나게 되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내 이름을 써요 거기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다 내리라고 그러지. 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자기 이름 올려놓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진짜 그동안 완전 잘못 왔구나. 진짜 잘못 왔구나. 제가 전하는 거는 이건 세 발의 피구나. 더 열려야 되고 더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 마무리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6,000년간을 바울도 엘렌 화이트도 마무리를 못했단 말이죠. 그 영성이 충만한 책을 몇십 권 쓴 엘렌 화이트도 뭐예요? 그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마무리를 못했단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이제는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온단 말이죠. 바울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받았던 은혜보다 10갑절, 100갑절의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즉 7절입니다.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었어요. 천국이었고.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아주 얼마나 정결하게 깔끔하게 했는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양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잡았단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안 줬단 말이죠. 그거를. 왜냐면 그들이 그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적을 삼아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를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진짜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지. 진짜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봉사,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드러난 충성과 봉사를 하게 되면 네 상은 네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받았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받은 구원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무덤을 보면서 늘 그랬다잖아요. 부럽다고. 저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에 잠든 사람이 부럽다고. 아니 그 좋은 미국의 그 좋은 환경에 뭐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다 보니까. 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예. 남은 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어요. 우둔해졌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뭐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글자를 읽는데 그 뜻을 몰라. 혼미한 심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여기 행하면 또 맞는가 보지? 아니 또 믿음이야. 이렇게 계속 역사가 이렇게 굴곡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부터 16세기는 은혜로 막 붕 떴어요. 은혜로. 그러다가 야 이거 은혜로 가니까 이게 너무 이게 엉망진창이다 그래갖고 다시 17세기에 다시 행함으로 막 한 거예요. 17세기에. 그러다가 행함으로 가니까 뭐예요? 그 17세기가 어떤 그 청교도들 주홍굿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청교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숨이 막혀요. 그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18세기로 넘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은혜다 은혜다 그래갖고 막 펄펄 뛰고 난리 거예요. 또 막 회개하고 펄펄 뛰고 그러다가 다시 야 이게 이러면 이게 엉망진창 생활이 엉망진창이네. 다시 또 이렇게 경건주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사이클을 탄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를 문화를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다가 19세기에 다시 또 예, 경건. 그러다가 아 이거 경건은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 막 목만 조르고 그러니까 다시 20세기에 다시 막 와장창 또 가는 거예요. 또 뭐 성령 부흥 뭐 이렇게 가잖아요. 또 다시 21세기가 돼서 경건으로 또 흐르겠죠. 또 이 사이클을 알게 되면 이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어떤 때는 막 믿음으로 많이 의를 갔다가 어떤 때는 행함으로 탁 가고 또 믿음으로 가고 이럴 때는 혼미한 심령 때문에. 혼미하다는 게 뭡니까? 섞였다는 의미죠. 그렇죠? 섞인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들의 밥상이 요게 시편 69편 22절 23절 얘기예요. 예,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로 그 다음에 가랄초로 나를 마시었나이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라는 죄를 죽였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들 수 없고 예수님이 죽은 건 모르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편 69편 21절 보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이 쓸개로 뭐를 줬어요? 그들이 쓸개로 예수님한테 뭘 줬어요? 음식물로, 그렇죠. 음식물로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취제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행위 위주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네? 그러니까 마취제를 줘야겠네? 쓸개가 모략을 말하거든요. 네, 담즙. 이게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먹게 되면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들이 뭘 줬어요? 쓸개즙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배고프심, 아프심은 뭐예요? 죄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 이 백성이. 의의를 모른단 말이죠. 엘렌 화이트의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확실히 그게 있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이 백성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헌금 내고 있고, 자기들은 양 잡았고,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고,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고, 이걸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제자들도.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너무 답답한 거야. 왜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막 2살, 3살인데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있으면 이제는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럼 애들은 슬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답답하겠어요. 난 좀 있으면 엄마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목마르다 했어요.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갈증에 도움이 되는 포도초를 주는 거예요. 포도초를.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예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 목마름. 예? 요한복음 4장 32절 가보세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4장 3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여기 있죠. 예수님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가서 시장에 가서 제자들이 다 먹을 거 사러 간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여자와 얘기합니까? 라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란 말이죠. 자기가 주는 그 생명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여자였고 그게 사마리아 물가 여자였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배가 부른 거예요.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행하는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은 따로 있다. 그걸 모르고 아프다 보니까 마취를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는요, 진짜 봉사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봉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봉사예요. 내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게 죄가 그 단어가요, 오페크 말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빚진 자예요. 빚 아시죠? 은행에 빚지는 거. 그 빚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이요? 네.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주인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나오죠. 빚진 자 나오죠. 이게 오펠로네마 그 빚이라는 단어 똑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빚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무슨 죄인지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빚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빚이었단 말이죠.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무개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냐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만 나눠줬잖아요. 사망만 나눠줬는데 그 사망을 치료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병사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배고프다 하니까 쓸개즙 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포도주 주고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목마르고 그분에게 고통이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예수라는 그 죄인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를 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밥상에 된 거예요. 자기 행위죠. 죄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죽이신 거지 그 제사장들이 죄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죄를 자기들이 없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밥상에 잔치상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죠. 자기들이 죄를 없앴다는 거죠. 이 참남된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이 뭐예요? 유대의 죄를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구한 거지 그들이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놓고도 자기 행위로 보고 믿음으로 보내야 이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자, 제가 시편 69편을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상 로마서 다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아까 9절까지 읽었었죠. 10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 못 본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과 그 공로와 은혜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맞군요. 내가 죄인 맞군요.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 맞군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회개해서 가는 거지 옳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의 죄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것을 받는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실패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뭐가 났어요? 식이 난 거죠. 나는 평생 어렵게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갖다 덥석 줘버린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식이 나죠. 그렇게 해서 몇 명이라도 구원시킨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도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식이 나서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시기에서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요? 그만큼 예수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와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가 남으로 예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맛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가. 근데 시기 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예,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실패를 했는데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실패했는데도. 근데 그들이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이 왔을 텐데 그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실패를 했는데도 빛이 이렇게 이방인에 컸다면은 성공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더 많이 왔겠죠. 그 얘기예요. 아, 참. 내가 이방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뭐하게 해요?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은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진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시기를 해야 되니까. 예. 행함으로 간 사람한테 시기함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만난 의 공부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집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었을 거라고. 진짜 맞아요. 설교 갖고는 부족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10년을 넣었더니 진짜 혜택을 보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넣은 만큼 혜택이 와요. 진짜. 제가 국민연금 이게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면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혜택이 와요. 반드시. 그걸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 이 땅에서도 드라마틱한 그 마지막 재림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이 계속 열리게 되면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고생 땅에는 안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 와요. 그것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걸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게 공짜로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죠. 화이트니 계속 그래. 연구해야 된다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루에 성경을 10번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야 된다고. 화이트니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 한 구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가 종이 난 거 아닙니까? 한 구절 때문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죠. 버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방 사람이 화목이 됐잖아요. 그죠? 화목이 됐어요. 예. 우리가 율법주의를 버리게 되면 교회가 화목이 있어요. 화해꾼은 그래요.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면 그 말 뒤집으면 뭐예요? 교회가 싸우고 자꾸 분파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계속 싸우게 분열을 시키는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이 있는 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요.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고. 예. 근데 만약에 그 버린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받아들인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안 좋아서 버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어요.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가면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반드시 바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늘기문, 좁은 문. 이스라엘은 12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12진주문이 있는 것처럼 12문이 있는데 그 첫째 문이 양의 문이에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양의 문.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양문이에요. 마지막에 심판의 문인데 그 옆에 있어요. 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늘기 문이 있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들어가는 거 그랬잖아요. 바늘기 문이 뭐냐면 자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병기구 못 들어오게 사람만, 그러니까 어떤 진주 못 들어가요. 그냥 맨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늘기문이에요. 그 문을 가셔야 돼요. 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적과 이거 다 뭐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걸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천국문은 못 들어가요. 거기서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명예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쌓아왔는데 어떻게 평신도 그리 같아? 이래서 못 내려놓은 분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예,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래하리라. 요게 압권이에요. 제사하는 곡식이 거룩한즉 모두요.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왜냐면 다음에 무슨 가지가 나오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나와요. 돌감람나무는 뭡니까? 창감람나무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죄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참감람나무에 어떻게 접붙임이 됐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오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이거는 접붙임과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접붙임은 이렇게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맞습니다. 원래는 맞아요. 이게 나무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나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돌감람나무가 돼요. 원나무가. 그리고 이 가지를 어떻게 해요? 참감람나무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접붙임은 접붙임 당한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렇죠. 당한 것이 접붙임 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나무다. 근데 여기다가 배나무 가지를 했다. 그럼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혼동한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 해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참 감람나무가 열매 맺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이 설명이 돼요. 이렇게 되면 행위로 가잖아요. 좋은 열매로 가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엄청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감람나무에다가 뭐를 지금 접붙임을 했냐면 역수를 한 거예요. 돌 감람나무를 붙여놨어요. 그럼 뭐가 열려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가 열려요. 이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주님, 저는 죄인 맞고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은 그건 아니야. 그냥 성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냥 이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고 뭐해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반드시 열매가 돌 감람나무는 아주 확실한 돌 감람나무가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확실한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가 찌질이한 그 돌 감람나무 뜻이 품질이 안 좋은 돌 감람나무. 네. 근데 이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했더니 돌 감람나무가 제대로 된 거 아주 못 쓰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처음에 왜 이 원 감람나무가 잘림을 받았겠어요?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이 치신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자긍심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맺었다고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닌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네, 잘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전에 사람이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전에 사람이 주님 저 같은 존재에게 이런
나무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걸 맺힐 당연한 실력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바리새인에 관한 연구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 거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확실하게 지켰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보였대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지켰으니까 교만했겠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이 뭐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팔려간 게 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려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배고프다 했을 때 잘못 알아듣고 내가 아파했을 때 잘못 알아듣고 마취해 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30년간 그 행위의 그 신앙, 열매의 신앙 그걸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딴 데 가고 무조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가 열매 오나 열매 오나 마치 불교도 또 아닌데 불교도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계속 돌감람나무예요. 이거는 안 변해요. 잘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치킨을 갖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이심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한 구절이 있죠. 본성을 거스려. 거기 있죠. 네, 본성을 거스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성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자꾸 맞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본성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이속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우리한테 주죠. 우리는 겉으로만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지 사실 실속에서는 다 바래요. 그게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네? 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돌감람나무예요. 인정이 편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돌감람나무 붙였으니까 저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요. 예.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왜 하나님이 이걸 찍었습니까? 원가지를. 이 돌감나무 붙이려고. 이 원가지들은 뭐예요? 작은. 자기들은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았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맺히는 게 뭐예요? 다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나무. 그걸 아는 것을 열매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 저는 쓰레기군요. 저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저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도 같지 아니하고 소득에 11줄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도 의는 맞는데 그 의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상을 네가 받았다. 하늘을 우러르며 자기가 가슴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에서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슴을 쳐요. 자기는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네. 그러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걸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걸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돌감람나무니까 돌감람나무를 맺으세요. 감람나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를 드려봤지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돌 감람밖에 없네요. 그러면 옛다. 네가 맞구나. 이제 들어와라. 이제 영원히 넌 좋은 감람나무를 맺어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 구절을 간단히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계속 영적 진화론처럼.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 진화래요. 뭐 성화가 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화를 그런 쪽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성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점점 깨닫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점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한 게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엄마가 시집 가는데 통장 하나 딱 내밀었어요. 들어보니까 뭐 1,0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렇게 굳으세요 엄마가. 이렇게 나이키 사달라고 나이키 하면 안 사주는 엄마가 시집 갈 때 통장 하나 줬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때 시집 갈 때 그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펑펑 울겠죠. 그죠? 야 엄마가 나 사랑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거 주려고 나이키도 안 사주고 뭐도 안 사주고 용돈도 적게 주고 그랬구나.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리고 자랑했던 것이 몸둘 바를 모른다고요. 예.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이거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자꾸 좋은 열매 쪽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어차피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 3장 19절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여기 흙이 다 아파르, 먼지예요. 처음에 나온 흙은 아다마, 흙이 맞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데 흙은 그 아다마 중에 아주 그 부속물, 아주 그 틱들, 먼지, 아파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본이 뭐예요? 아파르예요, 먼지. 자,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11장 26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꼭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예, 바울이 그래요. 너 돌 감람나무들 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 나는 그래도 옳은 선택을 했어. 내가 믿음으로 만나의 기별을 갖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저 멸망받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 고집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행함으로 계속 갔던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만나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주권의 문제구나. 내가 뭐 붙고 안 붙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깊도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바울이 막 찬양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기는 이 돌감나무들이 자기는 옳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고 쟤들은 나쁜 선택을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나쁜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교만을 면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래요. 너의 교만을 네가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뭉개시키기 위해서, 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했던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저분이 과연 이거 알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을 깨우쳐서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가는 백성의 한 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0장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